축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이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희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제 찬송가 6장, 통일 찬송가 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36장, 통일 찬송가 36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극렬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극렬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성시교도 성시교도 133번 부활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통일찬송가 144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험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기를 흘리니 죄인 많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김정자 사모 대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부활 예배 드리는 모든 이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아버지 하나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안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7절 말씀 김정자 사모 성경 공독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김정자 사모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세계 모든 만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날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민족들 또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만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온전하게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옵시고 희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3년의 생애를 마치면서 돌아가신 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열매, 부활의 열매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참 희망이고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진짜 쓸데기 없는 짐승과들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체를 주셨습니다.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 보면 연옥이라고 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물론 뭐 짐승으로 태어난다, 뭐 바퀴벌레로 태어난다, 뭐 한다 이거는 다 아주 쓸데없는 얘기고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체를 다시 주심으로 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오늘 전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중에는 무서워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부활이 아니라 시신을 탈취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떻든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서론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부활을 믿게 하셨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는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며 우리 역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바라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뿐 아니라 역사에서도 또 심지어는 신학계에서도 다른 반응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의 의견이 계속 반영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또 그분은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그 예고가 사실대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의심이 되거나 흔들리면 결코 안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제목은 부활하여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미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살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에 막은 돌을 굴리고 무덤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무서워 떠는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은 마찬가지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부활 때 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부활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생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영벌에 처할 사람은 생명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찾는 줄 알고 있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그가 누웠던 자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본문 6절에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얼른 제자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며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에 없나니 다른 신이 있으면 내게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고를 하셨고 또 그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나 외에 다른 증인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분명하게 써있는 말씀을 우리는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로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뵈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섭다고 해도 들을 말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서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안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생명을 얻은 기쁨의 소식, 또 그래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의 소식을 믿고 따르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집중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인들에게 평안을 묻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평안하뇨, 첫 마디가 평안하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예수님의 예고하셨던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고 새벽 미명에 천사의 말을 들으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빨리 전해야 하므로 무서움도 있고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 부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는 사실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질하는 것은 매우 숨찰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편안하냐라고 안부를 묻습니다. 이 말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하러 가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평안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소식은 사람에게 평안을 줍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히 해방되며 하나님 보호 아래 산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라고 평안의 소식이라기도 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가지면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절대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움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무서움이 사라지면 평안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묻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누렸던 평안을 제자들도 누릴 것입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우리들도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임을 믿으시는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부활의 왜곡을 경험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에 애써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지금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사람들은 애써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다 보니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나 왜곡하게 되고 여인들이 갈릴리로 가는 동안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그동안 부정하다 보니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나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가는 동안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그동안 하는 일을 말합니다.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부활했으므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 대제사장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고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났으니 대제사장들이 그동안 할 일이 매우 잘못됐다는 일이라고 증명되는 되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지도자급들을 모아 의논합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군인에게 많은 돈을 주며 군인들이 잠들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말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 같다 하라 했습니다. 만약에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대장들은 총독에게 말해서 그 군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도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야사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거짓 소문을 내고 온 유대인 사이에 예수님이 시신이 탈취되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에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전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에도 마찬가지로 그 피밭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돈을 쓰고 거짓 소문을 내거나 믿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제목은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시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이제 열한 제자를
앞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부활한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은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나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리고 군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의 확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말이 진짜 또 다른 의견이 모두 가짜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비합리적이라고도 하고 비과학적이니 하면서 내몰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은 가짜인 것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또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후였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도마 같은 사람이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가 의심을 한 것입니다. 손에 못자국 또 손에 손을 찔러봐야 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부활 소식을 들었다면은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는 행동에서 무덤을 떠나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덤에서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기름이라도 바를 생각으로 무덤에 찾아 나섰던 이들은 이제 오히려 무덤을 떠나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곳저곳 기울이며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과거의 삶을 탈피하여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을 삶으로 변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시체에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다름박질을 하였다고 본문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렇게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급선무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빠지는 삶,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목격한 성도들의 삶이신 것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부활, 우리들에게 평안하냐 예수님의 첫 말씀이 저희들에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이 믿음 변치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통일 찬송가 15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기와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11조가 있습니다.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아버지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드렸으니 11조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옵소서. 김정자 사모 김선일 목사 11조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려진 부활절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경숙 목사, 김선일 목사 또 김정자 사모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활절 예배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도와주시고 같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교제 인사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 부활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첫 말씀이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는 7월달로 예정되었고 3월 25일 날 이제는 성전을 하나님께 주셔서 일산에서 이제 4월달, 5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4월 마지막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5일날 화요일 11시에는 이전 감사 예배를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새로 주셨으니까 신학교 강의도 하고 또 선교 방송 또 주일 예배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간 방송으로도 할 예정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은 날짜를 정하셔서 같이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함과 평안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하심이 또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펼쳐주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셨다 교통하신 위로가 오늘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 모든 교회와 권속들 머리머리마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또 세상에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